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레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칠레에 도착하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면허시험을 보러 가셨습니다. 오래 운전을 한국에서 하셨던 터라 기능시험도 쉽게 통과하고 필기시험도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나라는 마지막으로 면접관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면접을 하러 들어갔더니 뜻밖에도 머리가 아주 하얀 할머니가 면접관으로 계시더랍니다. 이분이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뭐 사람이 뭐 당연히 먼저죠. 교통경찰이 없을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키겠습니까? 법규를 안 지키겠습니까? 뭐 잘 지키게, 뭐 당연한 질문을 해서 쉽게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이 외교적 모임 이런 것 때문에 술을 몇 잔 하실 수 아셨지만, 술을 마신다 그러면 뭐 음주운전은 해봤냐, 술을 먹고 운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복잡한 질문이 나올까봐 그냥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딱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짜 술을 뭐 마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냥 딱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당신은 외교관으로 공식적인 접대나 파티 이런 외교적 모임 때문에 당연히 술을 마셔야 될 기회가 많을 게 분명한데 진짜 술을 안 마십니까? 라고 재차 3차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마십니다. 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날 당연히 자기는 다 합격했으니까 운전면허증이 나올 줄 알고 갔더니 당신은 운전면허 시험에 불합격해서 면허증이 안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불합격했냐고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므로 정신과 의사를 통하여 정신감정을 받은 후에야만 면허증을 줄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면접관에게 따지러 간 겁니다. 그 할머니한테 아니 당신이 뭐길래 대한민국의 외교관인 나를 병자로 몰고 이렇게 정신병자로 모여서 이거 면허증을 안 줄 수 있냐? 도대체 왜 이랬냐 그랬더니 당신은 분명히 술을 전혀 안 마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첫째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외교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외교적 파티나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포도주를 몇 잔 정도 마셔야 될 텐데 절대 안 마신다고 했으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교통경찰이 없는 데서 교통법규를 자신의 유리한 대로 어길 가능성이 높고 또 교통신호를 위반한 후에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뺑소니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면허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외교관으로서 외교적 결례를 당연하게 범하는 사람입니다. 외교관으로서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술을 마셔야 될 자리에서도 외교적 결례를 범한다면 당신은 운전자로서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운전자로서의 결례를 당연하게 범할 수 있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운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면허증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 정도는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봐야 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지난 시간과 전혀 다른 극적인 위기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화면 볼까요? 예, 아래 위에 계신 분들 다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도 아니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었죠. 막 그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음식을 막 배부르게, 뭐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막 12광주리에 넘치게 거뒀어요. 그러면 다 축복이고 편안하고 거기서 뭐 담소도 나누고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어떤 위기가 나타난 것입니까? 외적인 위기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내적인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왜냐? 사람들, 즉 먹는 문제, 조금 확대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데, 먹을 게 귀하던 이때,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렵던 시대에 예수님이 겨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영적 문제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 재정적 문제로 힘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자, 막 요새 말로 하면 민중의 정치혁명, 사회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왕만 되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방된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중의 움직임 속에서 훨씬 큰 내적 위기를 느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흥분 잘하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막 예수님, 임금님 그러면 막 제자들이 또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재정부 장관하고 너는 교육부 막 이렇게 흥분할까 봐 빨리 재촉해서 먼저 보내신 다음에 군중들을 설득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요새 말로 민중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창기, 세리,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먹으시고 나누시고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민중의 뜻을 따르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반드시 배워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도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민중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민중이 되는 것이, 이것이 민중의 실상이며 동시에 허상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하여, 23절 화면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너 왕되라 그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막 얘기하는 그 껌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세상 복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만 세상 지혜도 좀 따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약하고 불행하고 우리가 고난에 짓눌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왕도 되고 구원자도 되고 세상의 정치적 임금도 되고 영적 메시아도 되고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은 무엇이냐?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야 될 한 가지,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 한 역할만 붙잡으신 거지
아니 뭐 어때? 인류 구원자 하는데 왕도 하면 좋잖아. 왕도 하고 뭐 구원자.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바란다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바라고 딴 것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고 딴 것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예수님에게 반드시 진짜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규에게, 이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교회 목사하기를 원하는 거냐? 너 하나만 바라라. 하나만 바라라. 하나만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꽝도 먹고 알도 먹기를 바라십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되고 되는 거예요. 예, 이 다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24절 이 찬양을 불렀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전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었는데 바로 따라서 위기가 왔다는, 고난이 왔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인생의 단면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반드시 축복다여선 고난이 계속 오는,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이.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줄 알았지만 반드시 이어서 고난은 오게 돼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반드시 이 폭풍 가운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어느 올해 5월까지 벌써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매출이 3조를 넘어선 대기업 회장이 하신 고백이에요. 이분은 뭐 자녀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 학교 다 나오고 또 손자 손녀도 이번에 다 이 학교 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판사가 뭐 둘인가, 그리고 자녀가 검사,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장로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장로님은 기업도 그렇게 대기업 회장이고 자녀도 다 좋은 학교 나오고 판검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자기한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오늘까지 인생 가운데 단 하루도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 계속 고난이었다. 사업이 잘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건강이 괜찮을 땐 사업이 위기에 빠졌고, 사업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을 땐 자녀 때문에 너무 속을 썩었고, 자녀도 말을 잘 듣고 사업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을 땐 어느 큰 사람을 만나서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루도 고난이 아닌 날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데 좀 평안하고 좋은 날들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고 파도가 많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 정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봐라.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축복이었지만 고난이었고 축복이었지만 고난이 계속됐다. 내가 사랑하는 야곱을 봐라. 계속 축복이었지만 고난이 오고 축복이었지만 고난이 계속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마침내 자녀들에게 야곱의 축복, 다윗의 축복을 하고 승리하여 천국에 왔다. 아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첫째 하나는 너무 나약해져서 망하거나, 아무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나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막 남태평양에서 고등어인가 참치를 잡아갖고 올 때는 그냥 평안하게 물에 넣어가지고 오면 부상은 앞바다 올 때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다 죽는데, 그 속에 무슨 상어든 독한 물고기를 한두 마리 넣으면 얘들이 막 그걸 피하려고 가느라고 싱싱하게 온다. 자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 둘째, 나약해져 죽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인간은 스스로 멸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너무 좋은 날만 있으면 나약해져 죽거나,
아니면 교만해져서 아무 고난이 없고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 막 처음부터 다 솔로몬 같은 애는 그래서 잘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들에게 축복 하나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준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고난이 많냐?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이 계속되게 돼 있는 것이야.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시더라도. 그러면 저에게 또 묻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목사님의 팔자야말로 세상 최고의 팔자 같은데 라고 물으신다면 한번 제 속에 들어와 보시겠냐고, 한번 제 속에 들어와 보시겠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망하게 두지 않고 드디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화면 볼까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망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스러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드디어 주님이 이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먼저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예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 기막힌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새벽 3시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고난과 아픔과 나의 이 비극에 아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세상 모두가 나의 아픔에 눈을 감고 세상 모두가 나의 고난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주님은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첫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이렇게 응답이 없고 실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축복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도 응답의 시간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응답이 꼭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가 무슨 시간이냐?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말씀임을 들을 때 말씀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그 응답을, 축복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빛이 안 비춰주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이 빛이 안 비춰주면 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목말라도 못 먹는데, 빛이 비추면 알듯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응답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느 몸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아주 약한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몸도 약한데 문을 드나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문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몸도 약한데 이 바위가 이렇게 문을 가로막고 있으니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바위를 힘껏 밀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위를 옮겨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30분 확 밀고, 또 저녁에 또 들어오면 30분 막 열심히 바위를 막 밀었대요. 그렇게 6개월을
순종해서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자로 쟀대요. 자로 재봤는데 바위가 1cm도 안 움직이더라.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바위를 밀라고 해서 그렇게 아침 저녁 30분씩 순종했는데 이게 아무 응답이 없고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 거울을 봐라. 들어가 거울을 봐라 그랬대요. 이게 왜 기도 응답은 안 해주고 또 시키나? 그래 가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그 전에 거울에는 맨날 비실비실하고 한여름에도 내복 입어야 되고 막 멜짝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거울에 보니까 갑바가 막 일당 나오고 근육이, 매일 아침 저녁 30분으로 바위를 밀었더니 그 몸이 건강해진 거야. 내가 언제 너에게 바위를 옮겨준다 그랬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랑, 그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요, 유일한 위로요. 예. 할렐루야. 예. 주님만이 나의 위로시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밤사경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잠깐만 이 밤사경은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은데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겠어요.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막 노력하다 이제 인간의 한계, 절망에 부딪힌 게 새벽 3시, 가장 지치고 피곤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는 틀렸다. 자녀를 볼 때도 이제는 이놈하고 끝이다. 그렇죠? 이제는 부모를 볼 때도 이젠 끝이다. 우리가 볼 때 이 절망이야, 절망. 이제 나는 끝이다. 그 끝이 아님은, 우리의 끝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두 번째, 바로 밤사경에 오셨다는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25절 화면 보겠습니다. 침 한번 삼키시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가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첫째,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거, 이건 뭐 그냥 바다도 아니잖아요. 지금 막 파도가 치고 잔잔한 물도 아니고 막 파도가 막 3m씩 치고 막 배도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바다를 걸었다. 이게 자연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어떻게 무리를 걷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다, 해변가를 걸으신 것이다. 해변을 걸으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혼비백상하고 정신이 없고 막 배멀미하고 멀리서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키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와서 베드로를 손에 잡으시고 배 위로 걸어 들어가시는데, 이 무리를 안 걸으시고 해변가만 걸었는데 어떻게 그 배에 있는 그 베드로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랬다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성인 군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무리를 걸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하늘을 나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고 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건, 왜 예수님이 무리를 굳이 걸어오셨냐?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거의 다 믿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파도를, 문제를 발바닥으로 밟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파도를 발바닥으로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다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없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게 문제를, 고민을, 질병을, 아픔을 머리에 이인 채로 짓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머리에 이고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발바닥으로 밟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문제를 머리에 이고 짓눌러 사느냐, 믿음으로 발 아래 깔고 발바닥으로 밟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문제를 발바닥으로 밟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우리는 예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너무 바라는 것이 많고, 예수님만 원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원하는 것이 많기에 그래서 불행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발바닥에 밟지 못한 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한 분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그 하나 붙잡고 이제 문제를 발바닥으로 밟고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